지금의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세상이죠. 근데 이 돈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선천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고된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얻게 된 병도 있을 겁니다.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기는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걸리는 병이죠. 인간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 여인이 이러한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 질병에 걸렸는지는 잘 몰라도 당시 율법을 본다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올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을 닿든지 옷깃만 닿아도 닿은 사람조차도 진영 밖에서 일주일간 머물고 들어와야 할 정도의 그런 관계성이 깨진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관계를 맺기 어려웠을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다 그래도 이 병이 생긴 이유는 함께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거죠. 의학의 힘으로 고치기 어려운 이런 난치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의 일생생활은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요. 이러한 상황은 그 질병을 가진 본인에게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가까운 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 질병을 가지고 산 사람, 쉽게 말한다면 이 혈루증은요, 지금에 있어서 자궁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피가 매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피가 나오는 그 질병인데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혈루증, 이 질병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아마 지금의 모든 난치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난치병은요,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도 있고요, 영적인 마음의 질병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도박, 마약, 성중독, 마리화나 중독, 그런 중독과 같은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이러한 불치병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은 우리들의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앓아왔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질병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죠. 이 세속의 질병에,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모습이 2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부분 동의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난치병이 있는 이 여인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했을 거고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났을 텐데 이 땅의 능력으로는 효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둠의 상황에 있던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녀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소망을 담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4절로 끝나고 누가복음엔 6절로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이 10절의 장황한 내용을 담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말한 이 병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 원어로 마스티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무엇에 얻어맞아서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힘에 얻어맞아서 회생하기 불가능한 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상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인간에게 가한 타격의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질병에서 치유함으로 얻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병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치유자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 소리에 치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그녀를 치유하게 되었다고 하시나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에 반응한 그녀의 믿음이 이 치유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표현, 마가복음에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에 대한 믿음의 설명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를 보세요. 들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였다, 그리고 와서 손을 대었다. 그랬더니 나음을 입었다. 듣고 생각하고 와서 손을 대니 나음을 입었다.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들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음이라는 겁니다. 그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을 귀를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귀는 그동안 어떤 귀였겠습니까? 세속의 소리에만 귀를 기르던 귀가 아니었겠어요? 정말 자신의 질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좋다면은 이것 한번 가보고, 이게 좋다 그러면 저것도 한번 사보고, 이 의사가 명의사다 그러면 이 의사 찾아가 보고 저 의사 찾아보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거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이제 몸에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씩 막 가져오는데 야, 이건 어디서 듣도 못한 것도 다 있어서 아예 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먹었대요. 그래서 조금 효험이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시간 지나도 그게 오히려
간도 상하게 되고 더 망가지는 것을 느꼈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보를 얻어서 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잘못되어서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다가 더 몸에 이 여인처럼 더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더 큰 낙심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 부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혈육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불치병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병이에요, 낙심병. 내 인생에 대한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고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나를 절망케 하는 낙심병이 가장 먼저 고쳐야 될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내 안에서 건강한 긍정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의 삶터에서도 말씀을 듣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요, 이 성경 앱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틀어만 나오면은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육체적인 질병도 낫고 정신적인 질병도 낫고 마음의 질병도 고친 사람은 나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의 질병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살아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내 영혼에 닿았을 때에, 내 마음에 챙겨졌을 때 나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낳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면서 가장 싫고 미운 환자가 있대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실컷 진료해가지고 처방전을 줬는데 처방전대로 따르지 않고 오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아직도 낫지 않고 더 아파지느냐 이러고 오는 사람이래요. 정말 다른 데 가라고 말하고 싶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 처방전대로 안 따르냐고 그랬더니, 첫째, 의사를 못 믿는데요. 두 번째, 약을 못 믿겠대요. 세 번째는 귀찮대요. 여러분 의사가 말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의사 믿고, 의사가 말해주는 그 약 믿고, 의사가 말해주는 처방대로 좀 생활을 좀 해보면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요, 이 다가오는 이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신중함을 넘어서 오히려 그 내용을 두려움으로 만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게 필요해요.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듣고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듣고 깨달아 생각되신 게 뭐예요? 저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여인이 참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나가는 거죠. 이 처지가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두건을 이렇게 쓰고 아니면 이게 후드를 덮고서 주변의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살살살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웃김만 봐도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께 가서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옷가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 가운데 나간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 그 목적이 무모하지만 않다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 사람의 신념, 신뢰는 대단한 겁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속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갈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 가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 발을 한번 디디면 새 속의 세계와는 뭔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디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매일 치즈를 찾으러 이 미로를 다니는 스니퍼와 스컬이라는 생쥐 두 마리와 햄과 허라는 작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책의 그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막막한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CEO들은 아주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 옛적 안일함에 대한 동경 속에 빠져 살고 싶어 한대요. 두 번째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옛적 안일함의 기억에 대한 것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일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대요. 그 대가가 뭐냐면, 안일함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안일함이 오히려 큰 인생의 대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그는 성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실 속의 세계를 떠나서 이 미지의 세계와 같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 선택을 내가 할 때,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없애버리는 그 순간 내게 있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생활한다는 것, 그 속에는 새로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러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 여인은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혈류병의 치유함을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요?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나와요. 왜요? 그 안에 축복의 내용이 내게 왔으면 좋겠고, 그 안에 치유의 내용이 내게 왔으면 좋겠고, 그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의 그 방향이 나의 방향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그래요. 여인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깨달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라는 그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간구였다고요.
야, 저분에게 가면 나음으로 올 수 있을 거야.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의 바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어떻게 하리라?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삶을 절대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봐서 생긴 소원, 그 소원을 갖고 간구하는 자의 삶에는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간절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병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치료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요, 제 목회 방향을 여러분하고 나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목회의 방향은 신방 목회입니다. 신방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신방을 잘 마치게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요즘도 이제 신방은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픈 분들 중심으로 이제 신방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신방 시작하기 전에 또 대신방 시작하면서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보시죠. 뭘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보시려고 그럽니까? 목사님도 힘드시고 또 우리도 부담스럽고 또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보세요. 저도 그럴 때 있죠. 정말 부담스럽고요. 몸 피곤하고 힘들고 이 설교 준비할 시간 없을 때는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신방 목회를 작정하게 된 말씀과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할 때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정 상황 알고 그런 식탁 교제 나누면서 이 두런두런 얘기 이것도 괜찮지만 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 목적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때문에 가요. 내가 거기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서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에게 질병이 있다면, 당신의 알레감이 이제 끝나서 그 가운데 막막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한번 우리 가정에 한번 임하게 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소원해서 그 가정에 이루어 보자고, 그 깨우러 가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최원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2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아이가 소아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그 당시 10년, 20년 전이니까, 10년, 20년 전이니까 난치병이라는 거예요.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선언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 병원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삼성의료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미 머리를 다 깎고요, 이미 항암 처리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부장님과 함께 신방을 이제 자주 갔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이제 저하고 부장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면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이래도요, 환자 웃기는 데는 선수거든요. 환자를 아주 잘 웃겨요.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그러세요. 목사님, 제 아들이요, 목사님 모시고 나면 참 좋아해요. 힘을 얻어요. 이 마취도 하지 않고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척수검사 아닙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손가락 길이만한 이 두꺼운 그 바늘이 이제 척수에 들어가는, 허리에 들어가는데도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들 와갖고 신방하고 난 그날은 정말 즐겁게 봤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대.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요, 목사님 좀 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그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의료보험이 이제 지금같이 좀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 병 치료하는 약품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너무나 비싸가지고 아이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게 됐어요.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그 소식은 끊어졌고, 이제 그때 한 교사가 80명 됐으니까
80명과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뭐 했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 치료만을 구했죠.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와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가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사역 첫 시작하고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성탄절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큰 그 청년 한 명이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저는 그 교회 성도인 줄 알고 안녕하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녕하다고. 그러더니 네 근데 그랬더니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저를 모르고 섭섭하네요. 섭섭하기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엄마 집사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얼굴은 아니까. 딱 만나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집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 캐나다에 갔다가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받아서 이쪽 뉴저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니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겠어요? 분당 유년부 백혈병 얘가 걔라고요? 얘가 그 원태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의 완치됐어요. 완치됐어요. 그때요 진짜 그 로비에서요 둘이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참 그 성도들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부임한 지 한 주밖에 안 된 사람이 로비에서 누구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런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신방 와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기도가 내 아이를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떻게 해요? 질병 있는 자에게 찾아간대요. 가서 뭐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더라. 내 아이가 나았으니까. 그 이후로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역하자. 이 은혜를 맛보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겠는가. 이 혈류증 든 여인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병을 고치고 나서고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 또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질병을 고치고자 찾아다니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사람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나도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귀찮아도 신방 가겠다 그러면 받으세요. 내 능력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행함을 낳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집에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질병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락함에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언제라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가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야기, 그 생명의 소식을 듣고 두려운 불안감을 떨쳐내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뒤로 어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 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중간에 이 혈루증 든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믿음에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상황, 그의 여건, 그의 명예, 그의 부, 그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회당장에게는 야이로라는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하면서도 그의 믿음을 높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무명에 사람들이 다 괄시하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든 그 한 믿음의 여인의 이름이
이곳에 올라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 인기가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요? 너무나 많으니까 막 밀쳐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 이쪽에서 미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미치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옷 닿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뭐 한번 만져보겠다고 손잡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뭐 몸으로 비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치료를 못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구경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기한 것만 보고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 한 사람에게만 나갔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여러분, 둘러본 가운데에 이 여인이 이제 발견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치유받았다 그래서 자유하다, 방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손길이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돌아보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보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돌아보심, 둘러보심의 시선이 나에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가운데 그 시선이 내게 와서 정말 주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육체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이 중독 같은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가운데에 주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병만 치료한다면,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라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신의 병만 치료한다면 내 현장에 일어납니다. 내 현실에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원해 왔던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함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단순한 그 믿음 갖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내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우리 주님은 고치실 겁니다. 그거 갖고 뭐 하라 그래요? 이제는 그 간증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1월에 새생명 축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체험 갖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증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한 것처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를 만나보라고. 뭔데? 치유의 은혜가 있다. 난 예수가 너무나 좋다. 그래서 좋다. 한번 믿어봐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소리를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증거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그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구원 얻는 성도로 구원 얻을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 주여,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그 미지의 세계 같은 그 믿음의 세계에 내 발을 디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